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첫째 주 주일 대예배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의도치 않게 나의 의도가 전부는 아니다, 이와 같은 상당히 긴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말들을 제법 많이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꽁트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건져낸 사람이 사람들의 막 칭찬과 찬사를 받을 때 소감으로 했던 말, 누가 나를 민 거야? 이렇게 의도치 않게 뛰어들어서 사람을 건져내서 의도치 않은 칭찬과 찬사를 듣는 꽁트 같은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때때로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을 테고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제법 우리의 삶에는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의도한 대로 뜻한 바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죠? 생각대로 되는 세상만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여러 요소들이 변수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것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벌어지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속속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의 의도가 무엇인가? 마리아라는 여인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녀의 의도를 탐색해 보는 것이 오늘 설교와 관련된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각보다 꽤 남다른 분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흔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마르다 자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대단히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언니 마르다가 있고요. 그런데 이 언니 마르다가 볼 때 자신은 도와주지도 않고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는 그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툴툴거리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마르다가 될 것인가 마리아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하고 절충해서 나는 마르다 같은 마리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말씀하시고 동생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그녀가 선택했으니 그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듣는 것을 즐겨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해도 그래도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단순한 스승 이상의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 마리아라는 여성이 예수님을 남다르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고 우리가 읽어본 바 있습니다.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극히 비싼 향유, 그리고 그 부피는 한 근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장소와 현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의 상번절을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대략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니까 성금요일은 6월절 당일 전날 밤을 말하니까요.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고 그곳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당신께서 살려내신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거니까 이 잔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의 잔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읽어본 설교 본문에서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2절을 마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역시나 잔치에 필요한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남성이었으니까 음식 준비에 준비할 필요는 없었을 테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응대하면서 함께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셔야 돼요. 참고로 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이고 오라버니 나사로니까 3남매가 같이 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디에 있는가?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구절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앞전에 말씀드렸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는 일은 당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이제는 언니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빠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닌 조금 더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굳이 말하면 too much and too many 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만 했으니까 아무리 적극적으로 들어도 소극적인 행동에 불과한데 오늘은 대단히 낭비하는 것 같은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향유 한 근이라고 하면 그 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여러분 향수를 쓰시죠? 가끔 쓰십시오. 향수가 그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한 근이라고 하면 최소 300ml에서 800ml를 말해요. 1리터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부었다.
그러면 이것은 온 집에 향이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베다니 마을 전체에 진동을 했을 양이에요. 본문에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일전에 이 단어를 2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extravagant한 겁니다.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낭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마리아라는 여성은 예수님을 정말 남다르게 생각했구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이 정점에 이건 도무지 엑스트라베이건트한 사치스럽고 낭비스러운 일이야 라고 할 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남달랐던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낭비하느냐라고 말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여담인데요. 가룟 유다는 그 양과 향수만 보고 3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을 알아맞춘 사람입니다. 얼마나 셈에 밟고 얼마나 돈을 밝혔던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 누가 봐도 낭비하는 행동, 누가 봐도 지나친 행동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과 의문이 들 겁니다. 오늘 예배 올 때 집에서 나오면서 얼마의 시간을 쓰셨습니까?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일이 시험이야. 엑스트라베이건트한 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이런 경우를 조금 축약해서 말하면 마리아의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녀는 왜 이렇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 본문이 놓여있는 전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2장의 앞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는 오늘 우리 설교 본문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2가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살리신 이야기. 두 번째, 죽은 사람마저도 살려냈다라는 예수님의 기적이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라는 인물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죽여야겠다라고 공모하는 자들의 이야기.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잔치가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배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구절을 좀 말씀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정확하게는 부활을 시킨 사건,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진동합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지 않았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 말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확신하셨죠. 이미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지금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지금 둘러서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삼배 같은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죽은 사람 아니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암시를 주죠.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다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공모 작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53절을 또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서로 말해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만일 이 사람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다라는 사실과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 놔두면 저들이 쳐들어올 거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스스로 말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나사로를 살려내신 기적이 어떤 이들에겐 큰 기쁨과 감동과 믿음을 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타이밍만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배경과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실제로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정보력이 워낙 빨라서 지금 어쩌면 예수님이 곧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장례 준비차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근에 넘쳐나는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며칠 전에 오빠가 죽은 경험을 한 마리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동생 마리아는 오빠의 시신을 위해서, 오빠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의 의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다르고 특별했기 때문에 준비한 것일 수 있다. 그녀의 의도는. 오히려 이렇게 설명해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위가 당신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행한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남은 향유를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녀가 준비한 향유의 양은 이 작은 향수병이 아니고 300ml에서 많게는 800ml의 양이니까 그것을 열어서 부었을 때 그 향이 집을 가득 채우면 물론이요 주변 지역까지 진동하게 했을 테고 다 소진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남겨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의도된 행동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예수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암시일 수 있겠다. 하나님이 마리아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행동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의도치 않게라는 말은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마리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상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틀림이 없었을 테니까 그녀의 행동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제 요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의 전개가 당장 내일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고난 당하시는 주간을 보내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라는 어떤 플롯, 소설이 있다면 구성에 딱 들어맞는 중요한 이벤트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당신의 의도와 뜻을 담는 도구로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녀의 의도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이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들의 의도가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음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녀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정말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마리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그녀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전혀 아끼지 않고 기꺼이 부은 것은 심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까지 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남다른 분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동에 담긴 그녀의 의도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고 그러한 의도에서 나타난 행위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은 그녀의 신앙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까지 당신의 이야기의 구성에 넣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며칠 전에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을 텐데 오빠에게는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신앙에 합당한 그녀의 행동이 마리아에게만 필요한 것이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마리아에게만 남다른 존재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마리아에게만 정성을 다해야 하는 존재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고 살고 있는가?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마다 묵상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묵상을 공유하는 한국에 사는 한 동생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 가는데 편도로 2시간 반이 걸려요. 2시간 반 걸려서 교회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했죠. 야, 너의 예배는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격려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왕복을 하면 5시간이거든요. 아침에 2번의 예배를 섬기고 나눔하고 중창팀 연습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한밤중인 거예요. 엑스트라 베이건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누군가는 야, 가까운 데 찾아서 교회 다녀도 되잖아.
그 친구에게 주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그 친구에게 주님은 그런 분이어서 매주일 아침에 새벽에 길을 나서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겠죠. 늦게 잠자지 않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친구의 예배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서 교회에 가기 위해 잠자는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하듯 해라. 바울의 말인데요. 이 말이 성립하려면 주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최고로 또는 주님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생각하고 믿으면서 행동해야 저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하찮게 생각하면 주께 하듯 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찮게 대하라는 뜻 아니에요? 주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런 주께 하듯 해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너 바빠서 나중에 볼게.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최고로, 주님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생각하고 믿어야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하듯 할 때, 우리가 주께 하듯 뭔가를 할 때, 그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의도나 계획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신 대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나는 준비해야겠다라는 의도가 없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가 부었던 향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듯이,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있었던 강도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 사람이 뭘 보고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맡에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죄패요.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 누가 썼습니까? 빌라도가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내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섰던 죄패를 보고 최소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강도 한 명은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했다. 빌라도가 썼던 죄패마저도 하나님은 쓰신다.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연약합니다. 맨날 넘어지고 일어날 줄 모르고 누웠으니 한번 좀 더 자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의 도구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는 어떤 행동이 나와 상관없는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핵심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이야기였습니다. 우선 그녀가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하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통해 보면 죽음을 예견했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녀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사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그녀의 의도치 않았던 행동마저도 그것을 향해서 가야 했거든요.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남다른 분이었다. 언니 마르다와 얽힌 이야기, 그리고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의 행동,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딱 좋은 행동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삶을 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의도에 맞게 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곧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겁니까? 이 교회에서 사순절이라는 이상한 말 들었는데 난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